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31편입니다. 31편은 어려움을 당한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31편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4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단락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보호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적 이미지는 산성과 반석의 이미지입니다. 본문을 그래도 조금 볼까요?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권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힘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의 길을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을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호자십니다 라는 것들을 반석과 산성의 이미지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첫 번째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이해하시려면 이 반석과 산성의 이미지를 이해하셔야겠죠. 반석은 뭐예요? 얘기를 조금 해보면, 반석은 우리가 다시 발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죠. 산성은 뭐예요?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를 막아주는 보호막이죠. 그렇죠? 이것이 반석과 산성입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내가 워낙 재능이 많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 있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재능이 이 사람의 반석이죠. 내가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 근데 내가 돈이 워낙 많아. 그러니까 뭐 쉬면서 그럼 앞으로 뭘 할지 생각해 보면 돼. 그럼 이 사람의 돈이 이 사람의 반석이죠. 그런데 내가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 근데 내가 돈도 없어. 내가 그렇게까지 재능도 없어. 다른데 어디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번 달, 다음 달 월급 안 나면 난 살 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거죠. 이건 이 사람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반석이 뭔지 이해되세요? 산성.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돈이 많아. 그 어려움을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돼. 그냥 그 어려움이 나에게까지 타격으로 오지 않아. 이렇게. 그럼 돈이 이 사람의 산성이죠. 내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내가 사회적 역량이 많아. 인맥도 넓고 위치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해결을 해.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나를 타격할 수가 없어. 중간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나의 사회적 역량이 나의 산성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사회적 역량이 없어. 그럼 그 경제적 어려움이 나를 타격해버리죠. 그 사회적 어려움이 나를 타격해버리죠. 이게 산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성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를 아시겠죠. 반석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발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보호막, 이게 있는 게 삶의 결을 완전히 바꾸죠. 근데 이 본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내 사회적 역량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였죠. 내가 어려움이 생겨도 그래,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나를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텐데 그게 내 반석이잖아. 하나님을 기반으로 내가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 자체를 타격하지 못하게 하셔. 어려움이 밀려드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데 뭐. 그쵸?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과 산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표현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 깊이 이렇게 새겨보시면 너무나 은혜로운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과 산성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 반석과 산성 되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두 번째 단락은 시인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자기 어려운 내용을 하나님에게 나누는, 하나님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죠. 근데 시인이 너무너무 어려웠죠. 9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고요.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3절까지죠. 9절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몸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눈과 영혼과 몸이. 그렇죠? 눈은 뭐예요? 뷰, 관점이죠. 영혼은 뭐예요? 내 내적 상태죠. 몸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걱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관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의 영혼의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 먼지가 가득 쌓인다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요. 내가 이 걱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오늘의 하루의 삶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힘이 들어. 그걸 세야겠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 걱정 때문에 힘이 들어서 이걸 마음도 못 지키겠고 관점도 못 지키겠고 행동도 못 지키겠어. 이걸 지키고 있기는 너무 힘들어요. 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시인이 뭐가 어려워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어도다. 여러분, 여기서 뼈가 쇠하다는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 나와요. 뭐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이 시인이 뭐가 힘들어요? 잠깐만 있어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보니까 내가 쭉 계속 잘한 게 아니라 그때 크게 잘못한 거 있었어. 그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내 과거의 잘못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고 그 잘못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망하는 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너무 힘들어요. 뼈가 쇠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기력이 쇠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에 빠지면요, 내가 이제 슬픔과 탄식에 갇혀버려요. 내 인생 자체가 부정돼 버려요. 내 인생이 슬픔과 탄식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게 신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어려움. 세 번째 어려움은 실제적인 어려움이죠. 내 모든 자식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들에겐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인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깨진 그럴 것 같아도다. 여기 이 11절과 12절의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에요? 내 대적들, 내 이웃들에게 욕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얘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끌고 가서 막 돌로 치고 막 이러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망신과 멸시를 하죠. 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경에 되면 이 사람은 최종적인 사회적 평가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실패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얜 저런 놈이야. 얜 이런 놈이야. 라고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 모르는 사람들이 날 피해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사람들은 나를 잊혀진 존재가 됐어. 나는 난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깨진 그릇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실패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가 모여서 나를 죽이기로 의논한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결론이 나버려서 다 죽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직까지 살아있냐? 막 이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인이 나는 나름대로 마음도 지키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렇지만 사실 내 상황을 보면 실패로, 패배로 최종적인 결론이 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시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시인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게 세 번째 단락이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죠. 이건 연결해서 보세요. 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연결이 13절과 14절인데 그렇게까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라고 13절에 얘기한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이게 정말 멋있는 구절인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하죠. 내 상황이 이래요. 내가 이제 너무 힘들고 마음의 그 상황으로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나를 건지소서라는 거죠. 그렇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죠?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 다음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는 주권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세 번째 단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이 진짜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디였지?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아니다. 뭐야, 나 이거 못 찾겠어.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서 피한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막 은혜를 주려고 이렇게 은혜를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커다랗게. 그러면 이제 이 피하면 이 은혜를 막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의 상황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걸 믿어요. 그러니 주님 그렇게 쌓아놓으신 은혜를 나에게 베푸소서라는
간구의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세 번째 단락으로 나와 있고요. 네 번째 단락은요. 네 번째 단락은 시점이 달라지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인이 이 기도를 드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인을 건지셨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게 해결됐단 말이에요. 다 해결됐어. 그게 해결된 다음에 자기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는 믿음의 후배들을 격려하죠. 뭐라고?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후배들을 격려하는 믿음의 영적 후배 우리들이죠. 격려하는 메시지가 네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볼 때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보다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 근데 내가 지나와 보니 내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고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게 가장 잘한 거였어. 너희도 중심을 잘 지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이리로 와. 라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씀이 네 번째 단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믿음을 적용해야겠죠? 여러분, 이 시인은 현실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 이 시인이 현실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원망해야 되죠. 하나님 없다고 해야 되죠. 하나님 나 버렸구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나 심판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시인은 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잖아요. 첫 번째 단락 읽을 때는 산성 반석할 때는 그런 갑다 하는데 두 번째 단락 읽으면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한 거야? 산성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한 거야? 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이 주는 감정과 생각이 쏟아져 들어서 그것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 여전히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시는 거. 이 믿음이 중요하다. 라는 부분들을 가장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고요. 두 가지 좀 더 보충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기도의 맥락을 좀 31절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실수들이 내 진심은 감춰놓은 채로 하나님 주님은 나의 뭐십니다 그냥 정답을 나열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고 근데 약간 진심이 안 담긴 채로 혹은 진심만 담긴 채로 현재의 진심이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난 뼈가 녹아요. 나 안 보여요. 이렇게만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합쳐져야 되죠. 그렇죠? 31편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내 현실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누고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죠. 그렇죠? 우리 안에 이 정직한 기도이지만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들도 이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31편에서 배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겠고 하나 더 보충하기는 10절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까 했던 말씀이랑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는 만큼 하는 후회는 좋은 후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후회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내가 그 과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 그건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생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과거에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거,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그렇죠? 그 노염은 잠깐이 은총은 평생이라 그 은총이 여러분들 다시 풀어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